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족 목요일입니다. 유월절 전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 식탁은 마지막 식탁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이후에 대야에 물을 채운 후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 주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종이라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일진데 말없는 행함의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거운 침묵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말없는 행함의 믿음으로 겸손과 섬김, 나눔과 돌봄, 사랑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생애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유월절이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듯이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행하죠. 이렇게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였고 바로가 이 요청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나타내시죠. 재앙이 10가지나 되었다라는 것은 당시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낡은 질서의 속박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떼, 흑암의 9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자녀와 짐승의 죽음이었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월절 의식이었죠.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즉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전하여주는 유월절의 의식은 이러합니다.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출입문, 틀, 그리고 상단의 좌우에 바르게 되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그런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밤에 가족이 모여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죠. 음식을 먹되 마치 곧 떠날 사람처럼 채비하고 서둘러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다 먹은 후에 남은 음식은 다음날 아침에 불에 모두 태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급히 애굽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대손손 이 유월절 의식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이 의식을 행했습니다. 유월절 의식은 옛 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동시에 세상에 불어닥친 총체적인 위기 너머로 나아가는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교회에서 이 같은 유월절 의식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의식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기억해야죠. 유월절은 노예로 살아야 했던 종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자 위기의 시간을 통과한 개인과 공동체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갈등과 분열, 전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이 마치 우리 역사의 유월절을 지나는 시기처럼 느껴지죠. 마치 10개의 재앙을 지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앞둔 애굽의 상황과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즐겁게 빠지게 했던 그런 욕망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 먼 여정을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건너야 할 전환점과 같기 때문이죠.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인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쉽게 오지 않고 낡은 시대의 재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공동체를 새롭게 지어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죠. 위기의 시대를 건너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경험하며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자신을 오롯이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예고해 주셨죠.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넘어가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그 소망 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졌으며 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위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평화의 시대를 소망하며 위기의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이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 시대의 삶을 과감히 끊어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의 믿음의 삶으로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갈 때 부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아침을 맞이하고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아래 있음을 감사하면서 위기의 시대 속에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 소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위기 가운데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증거할 수 있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 소망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믿음을 살아내어 위기를 소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소망의 시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견실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그 은총 아래 거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을,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십자가 길 위에 우리를 오롯이 세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능력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